함께 나눌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죠. 이 당시 블레셋은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철기 문명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기 사회와 철기 문명과 농경 사회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를 고치는데, 수리하는 데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을 빌렸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인 철기 제품들로 그를 무장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가죽옷과 가죽 갑옷 정도 활을 가지고 블레셋과 마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싸움 자체가 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싸우는 것이 미련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17장 16절에 보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였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의 이 조롱에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시대적인 그 스펙을 고려하면 벌벌 떨고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사실 거기서 달려가서 싸운다라는 것은 되게 비상식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전쟁 중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라라고 하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거대한 골리앗의 위험이 아니라,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괘씸한 골리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막 다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저 뭣도 아닌 게 모욕하고 있지?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그 소리가 어찌어찌 해서 사울 왕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이요, 제가 전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사울이 미심쩍긴 하지만 나간다고 하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입었던 갑옷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첨단의 무기를 주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하겠습니까? 막 없었던 자신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것들이 저와 맞지 않네요 라고 하고 벗어버립니다. 그 모든 무기를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강가에 가서 돌 5개를 줍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공격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조용히 가서 굽히고 천천히 매끄러운 돌이 어딨나 5개를 들어먹자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애초에 다윗은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무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즉 나의 이 모든 행동, 내가 엎드려진 이 모든 행동 가운데에서도 저들은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맷돌을 줍는 장면은 저에게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5개의 물맷돌을 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보기에는 다윗은 그냥 여리여리하고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업신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43절에서는 막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들로 막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45절에서 47절은 다윗이 이 골리앗의 조롱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강력한 도발에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나오려고 합니다. 이제 골리앗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나를 도발한다고 하면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자 다윗이 얼마나 빨랐는지 알 수 없지만 빨리 달려가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그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킵니다. 그 명중시키는 걸 끝나지 않고 이마에 박혀서 한 번에 쓰러집니다. 여기서도 너무 신비로움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돌로.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투구와 정말 빈틈없이 모든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그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돌을 던졌더니 그것이 이마를 맞고 튕겨 나온 것도 아니고 이마에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제 무기가 최첨단의 무기가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용했던 것은 그저 작은 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칼이 없었던 다윗은 바로 쓰러져 있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칼이 없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완전히 골리앗을 사살한 후에 좀 잔인하긴 하지만 목을 베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다 도망칩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 벌벌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강인함,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과는 다르게 싸우는 성도의 방식, 즉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 이기는 성도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세상이 비웃는 미련한 방법으로 싸웁니다. 온 몸을 철제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사울 왕이 건네준 그 최첨단의 무기들, 가장 좋은 갑옷과 무기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시냇가에 나아가 매끄러운 돌 5개를 줍는 것이었습니다. 키도 조그맣고 여리여리한 이 소년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섰을 때 골리앗이 비웃는 상황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윗의 무기는 단순히 매끄러운 돌 5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6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기서 넘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가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 문맥적인 그 상황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고 결국 악은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화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문맥으로 이 사가르,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선포는 너가 아무리 뛰어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실 것이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싸움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싸움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협하는 그 존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조롱하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비웃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초라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같이 큰 위협 앞에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런 대응도 못한 채 그저 벌벌 떨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나보다 약한 자에게 자신이 당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는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하고 전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경멸하는 골리앗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으면, 골리앗을 그저 피해버리면 우리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골리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또 누군가를 조롱하고 또 누군가를 위협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 골리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갖 권력을 과시하는 골리앗과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림을 보면 항상 다윗이 아래에서 이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미지를 많이 보는데,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이 위에 있고 지금 블레셋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지금 이제 다윗이 서 있겠죠. 다윗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냐면 막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으르렁대는 골리앗과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거대한 적인 골리앗을 본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본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골리앗이 보는 세상과 사울이 보는 세상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사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무기를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싸움이 되지 않겠어? 이것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뭔가 해볼 수 있지 않겠어? 승리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울의 옷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그때마다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내가 오늘 입기로 한 결정한 그 사울의 갑옷은 머지않아 구시대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옷을 입지 않으면 패배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AI의 발전은 너무나도 빠르고 세상의 질서와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을 기준으로 그레이트 리셋이나 또 추계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스피드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이때가 정말로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AI의 발전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점점 더 빈부격차를 심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승자와 패자로 점점 더 극명하게 나눌 것입니다. 철저하게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이 변화의 옷을 입지 않으면 너는 패배할 거야. 그러니
하루하루 빠르게 이 변화에 적응해야 돼. 하루하루 빠르게 이 변화에 옷을 맞춰 입어야 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무언가에 쫓기며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긴 줄 알았는데 또 넘어야 할 산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밑바닥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내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기를 쓰고 싸워야 하는 그런 피곤한 삶을, 스트레스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완전히 위험에 노출시키고, 그래 세상아 너는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를 완전히 세상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하나님을 붙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 그 미련한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 보증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한순간 한순간 이기는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한번 과감하게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그 사울의 옷을 벗어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방법과 맞서 싸울 때 나의 삶이 어떠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선택 뒤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었을 때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동네가 막 무당과 막 유흥이 가득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무당, 유흥 뭐 이런 되게 좋지 않은 동네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정말로 무너뜨리기 힘들었던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도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재밌잖아요. 근데 저는 호기심이, 이론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거 한번 내가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토요일부터 기타를 메고 주 예수의 이름 한 시간씩, 매일 1시간씩 토요일마다 동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뭐 같이 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네, 그렇게 이제 같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재밌잖아요. 주변에 아이들 막 재밌고 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인데 뒤에서 그냥 박수 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 정도를 2년을 거의 매주 했습니다. 거의 매주 했는데, 그렇게 찬양하며 돌았는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아무런 변화, 뭐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뭐 새로운 신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무당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의 무당집들이 거의 다 사라진 것입니다. 유흥가가 다른 곳으로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겐 제가 미안하지만 저희가 있는 곳에서 밀려나서 다른 곳으로 직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물리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았던 그 동네의 유흥가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당들과 직접 싸운 것도 아니고 유흥주점 사장님들을 찾아가서 시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돌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여주세요. 그저 돌았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 시에서 골목을 깔끔하게 하는 사업을 해서 그런 거야 라고. 근데 제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그 생각을 했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그저 돌았던 그 순수한 고등학교 1학년에 그 기타를 들고 나아간 그게 그곳에 존재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나누면, 저는 뭐 저의 이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되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던 학생입니다. 사실 학교에 내야 하는 급식비를 맨날 보내서 선생님께 불려가서 어머니께 급식비 가져오라 그래 라는 이야기를 매번 들을 때마다 정말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먹어야 된다라고 하니 그리고 친구들 다 신는 메이커 운동을 살 수가 없으니까 매번마다 그 시장에 가면 5,000원짜리 운동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신어야 했습니다. 물론 짱짱했습니다. 잘 신었는데 그냥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메이커 신는데 나는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를 신어야 되는 그런 거에 참 패배주의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매일 술만 드시지 일은 나가시지 않지. 또 어머니는 매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없어도 너희 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막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느 날 보면 친구 집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언제 떠날지도 모르겠지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1불도 되지 않는 롯데리아의 대리버거, 그때 당시 1,000원, 그것을 사 먹을 돈을 엄마에게 달라 하지 못해서 정말 인생 자체가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죠. 그래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학생이 할 수 있는 알바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는 알바였습니다. 이 전단지를 하나 돌리면 35원을 줬습니다. 3센트 정도 되겠죠. 35원을 줘서 그렇게 이제 학교가 끝나면 밤에 이렇게 전단지 알바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열등감도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니까 이 돈이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 알바하는 초등학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돈보다 제가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시하고 싶었는지 애들을 먹을 것을 막 사줬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모았어요. 그래서 애들은 저가 되게 부잣집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오해하고 있었던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해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한 거는 왠지 그냥 그 목사님에게 신뢰가 갔습니다. 그냥 그 목사님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목사님을 바로 신뢰하고 좋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공부를 시작한 시점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 초등학교 3, 4학년의 수학도 풀지를 못했습니다. A, B, C, D를 끝까지 읽지 못했을 정도니까 참 심각한 수준이었죠. 아마 목사님도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를 1년을 가르치시더니 원형 탈모가 생겼습니다. 젊은 나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저 때문에 목사님이 원형 탈모가 생겼습니다. 머리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이제 기도했던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 목사님께서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하더니 저한테 새벽 기도로 나오라는 거예요. 새벽 5시에 기도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쎄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 걸린 것 같다. 근데 일단은 이제 믿기로 생각했으니까 5시에 이제 나가고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초등학교 수학과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학교 갔다가 다시 와서 저녁을 먹고 공부를 좀 합니다. 그리고 전원다 매일 9시 밤 기도회를 참석해야 했습니다. 아침 새벽에 기도하고 학교 가서 한 1시간 정도 공부하고 학교 갔다가 또 끝나고 와서 밥 먹고 한 1시간 정도 공부하고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하는지.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교회 봉사해야 돼요. 뭔 공사가 그렇게 많은지 개척교회다 보니까 매일같이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새벽까지 공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주일날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가 똑같이 5시 반에 있었는데 주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저녁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녁 기도회가 7시 반이었는데 그때까지 공부를 하고 한 9시쯤 예배가 끝나면 그때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 공부를 배웠나? 근데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철저히 구별하고 나머지 시간에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놀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머리를 맑게 하시고 집중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쪽으로 호기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게 말이 돼?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올라? 근데 오케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어차피 나는 머리가 안 좋은 것 같고 내가 한번 해보리라 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적이 계속 오르는 것입니다. 성적이 계속 오르고 할렐루야,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학교에서 특별 관리하는 심화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에서 1등 혹은 2등을 하고 전교생 350명 중에서 20명 정도 안에 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 쟤 맨날 교회에 있는 것 같은데 언제 공부하지? 그래서 야, 너 공부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나 교회에서 공부해, 목사님이랑 공부해 라고 했더니 주변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다 심화반 친구들이니까. 걔네도 성적이 오르고 싶은데 안 오르니까. 그리고 저 공부 안 하는 저 되게 멍청한 애보다 자기들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저희와 같이 공부를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랑 맞지 않는 것 같아. 우리랑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고 포기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봉사했더니, 하나님께 시간을 들였더니 성적이 올랐다가 아닙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적이 잘 오르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지혜를 주시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당시에 제가 영어 단어를 200개를 외우는데 평균적으로 40분이 걸렸고 좀 이제 집중하지 못하면 1시간 안에 200개를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저에서 끝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방식에게 각자의 삶에 맞는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짧게나마 저의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오늘도 저는 세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미련한 방법을 택하기로 결단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책망해 주시면 됩니다. 그 결단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삶을 나눈 이유입니다. 제가 기타를 들고 동네를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비싼 과외를 받고 학원을 다니며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전념하는 것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그 목적을 분명히 세워놓고 모든 욕심과 불안을 던져버렸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고, 결국 그 신기한 광경이 친구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고, 오늘도 저의 삶이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때론 무모해 보이고 비상식적이며 대책 없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넌 뭐가 그렇게 천하태평하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무모함 뒤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뒷받침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인도합니다. 더 먹기 위해 싸우고, 더 가지기 위해 싸우고, 더 서로 높아지기 위해 싸우도록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화가 나고 왜 싸우십니까? 내가 분노하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화가 나십니까? 정말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내가 너를 싫어하노라, 여호와 만군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너를 멸시하노라, 내가 너에게 화를 내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결국 내가 더 가지지 못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맞추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배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단순히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43절에서 골리앗이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서 다윗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나아갑니다. 다윗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이방 신들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과 같지 않습니다. 사망의 영인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적의 영, 살인의 영, 거짓의 영이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길이며 싸움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 방식은 훗날 예수님께서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싸우신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짓밟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를 완전히 죽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자들은 사람과 싸우는 것을 피합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대적하였던 우리와 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우리 또한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방법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더 큰 힘과 더 좋은 무기를 의지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제대로 마주해서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각자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이 골리앗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끊임없는 죄의 유혹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거짓과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완전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칼을 든 사자를 기대했지만, 유다의 사자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아니라 희생으로, 권력이 아니라 순종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겠느냐?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삶, Winning God's Way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